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한 뒤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린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모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하고 복된 예배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의 크신 복과 은혜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피난처에 있으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를 대표해서 오학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계심이로라. 사랑하고 참으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덮어주셔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온 성도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저희들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으며 땅이 공허함같이 흑암이 깊음같이 저희들이 산업과 직장과 또한 가정에서 홀로 쓸쓸히 외로워하며 공허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주셔서 저희들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할 때에 저희들이 어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저희들이 참으로 저희의 고집과 또한 욕심으로 또한 주님을 불신하며 참으로 죄인의 길에 섰을 때도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저희들을 권면하시고 대언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이 지역에 우리 목사님 가정을 보내시어 해밀턴 한인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귀하신 성도님과 형제 자매들을 불러서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모일 때에 참으로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뜻과 잔을 행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걸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으로 말씀에 더욱더 성실해하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행동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교회를 어무로 양으로 막달라 마리의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린 것 같이 참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보이는 곳에서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히 섬기시는 우리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참 그의 산업과 그의 모든 것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참으로 모든 일들 속에서 드리는 성가대와 또한 모든 일을 같이 주님같이 걸어가는 모든 숨기는 일손 위에도 더욱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저희들 교회를 세웠었으니 참으로 저희들이 초대교회 필라델피아 교회같이 형제사랑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같이 첫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상한 마음과 골수와 심령까지 쫓을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주님의 말씀을 하시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참으로 저희들이 서로 저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 속에 거하게 도와주시사 기쁨으로 서로 얼굴을 대하게 하시며 만날 때마다 주님의 찬양과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 앉히겠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할 때 복음을 전했던 더베, 루스드라란 지역을 방문했고 거기서 형제들의 칭찬을 받는 제자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행을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들이 더 굳건해지고 성도는 날마다 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 참 보람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교회들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한 곳들입니다. 루스드라 같은 경우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이제 온 혼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해진 복음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전도자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안 믿던 성도님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겠습니다 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시던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서 믿음에 관심을 가지시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기쁘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근데 이러한 교회와 부흥과 이제 성장을 바라보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많은 계획을 세우고 더 함께 해서 더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역들도 시작을 하고 이제 새롭게 나가는 거죠. 바울도 사역의 그 선교의 열매를 보고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결의를 하고
더 먼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보다 더 북쪽으로 가서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소아시아는 한국이 아니고요. 한국이 위치한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의 터키 지방을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지도가 하나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죠. 거기가 터키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남쪽을 전했다면 이제는 북쪽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X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막으시고 배 타고 바다 건너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터키 북쪽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은 아마 당연한 계획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의 남쪽 지방을 주로 복음을 전했는데 물론 고초는 많이 당했지만 열매가 많이 맺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남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 또 다른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다 전하게 되니까 소아시아 선교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복음 전하는 걸 막으셨다고요? 성령이. 근데 이게 참 당황스러운 말이죠. 복음 전도를 누가 시키셨습니까? 성령님이 시키셔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성령님이 못하게 막으신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령님 없이 선교를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 복음이 전해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사실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만 해도 저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볼 때에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자 5,000명이 예수님 믿고 또 3,000명이 예수님 믿고 그분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성장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요.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뿔뿔이 흩어지고 고난을 당하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뿔뿔이 흩어져 나가는 그 성도님들과 함께하면서 계속된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박해를 막아주셨으면 되는데 박해를 막으시지 않은 거죠. 박해가 일어나도록 그대로 내버려두고 박해받아 고난받는 성도들과는 함께 하시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 박해를 받고 떠난 성도들에게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이때 쓰임받은 한 분의 예가 빌립입니다. 7집사 중에 한 분인 빌립이신데 이분이 어디로 대피했냐면 사마리아 지방으로 대피했습니다. 유대인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정말로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는 사람이 사나요 살지 않나요? 안 사니까 광야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는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가라 그랬으니까 왜 광야로 가라 하시나? 사람이 안 사는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더 나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광야,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가라 하셨고 빌립은
그 인도하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거기서 빌립이 여행 중이었던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에디오피아에 돌아가서 에디오피아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에디오피아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빌립을 통해서 이제 하기를 원하셨고 빌립의 순종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이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광야로 가면 거기에 이제 여행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다면 아무 소리 없이 갔겠죠. 근데 그런 말씀이 없고 빌립한테 광야로 가라 그것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다 보니까 광야에 가보니까 마차가 있고 쓱 가보니까 거기서 율법을 읽는 소리가 들리고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에디오피아 사람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물어봤고 그래서 설명해달라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거든요. 성령님이 어떤 것을 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좀 자세히 설명해 주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알려주셨다면은 저희들이 뭐 고민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순종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불안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하기는 힘들죠. 근데 이제 이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이유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 그때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내 생각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사탄의 뭐 방해인지 사실 구별이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방해를 구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일단 어떠한 인도하심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인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 구분은 무엇으로 할 수 있냐면 가장 쉽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의 방향으로 이끄심이 있다면 대단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도하심에 따라 갔을 때에 여러분이 바둑을 두시면은 이게 뭐 세수함, 뇌수함을 보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 보지 않아도 이 일이 앞으로 이루어졌을 때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가? 내가 이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 사탄에게 이득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겠죠. 근데 이 일이 내게 힘들고 어렵지만 따랐을 때에 하나님께 이득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경우 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일을 따라갈 때에 마음의 평안함이나 기쁨이 없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마음이 강팍해진다면 그것은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인도하심을 따르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계속 환경이 막히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맞다면 우리의 상황이 더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풀려 나가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문제를 씨름하고
해결할 때까지 저희가 맞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열리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환경이 열리게 되면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아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알지는 못하는 때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또는 다른 내용들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만 해도 여러분 저희가 쭉 살펴보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제자들이나 또 저희가 볼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도님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동기나 그런 이제 순수성에 있어서 거짓말하고 하긴 했죠. 그렇다고 죽었잖아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냐? 사울이 분명히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여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변했다 그러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사울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인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아주 다른 내용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조차도 베드로가 풀려난 걸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라고, 베드로가 아닐 거라고, 베드로의 천사를 네가 본 거라고 믿지 못했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정말로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요거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생각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크기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크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미들이 이렇게 쪼르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설탕 한 조각을 딱 놔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개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설탕이 떨어졌다, 우리가 먹을 게 떨어졌다, 그러고서 그냥 이렇게 사돈의 팔촌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그 설탕에 몰려 들어가지고 엄청 먹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무언가를 딱 가져다 주신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이자 놀라운 내용이 되지만 하나님한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되면 인간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함께 그 일을 하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산하고 기대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이즈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일, 인간이 계획하지 않는 일, 그리고 인간이 계획하는 것과 다른 계획을 하시고 실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보고 그 일을 함께 하자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놀라운 초대일 수 있고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일을 같이는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의심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면 이게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거죠.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조금씩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좋은 건 뭐냐면요, 이런 경험이 점점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은데 예전에 말씀드렸던 예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신학교 졸업하면 목회지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그때는 MDB를 할 때인데 MDB 하고서 이제 MDB를 하면은 미국 U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송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조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많은 학생들이 MDB를 하고 이제 목회지를 나갑니다. 근데 UMC는 파송제이기 때문에 감독님이 파송해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목회지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미국 그때 그 당시 미국 현직 감독님이신 분을 찾아뵈러 갔습니다. 근데 그 감독님은 이제 저랑 고향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제 학교 선배시고, 그리고 또 모임에 오셔가지고는 우리 연회에 목회자가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공부 마치고 우리 연회로 오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삼박자가 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학을 맞아가지고 이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이제 덜덜거리는 차를 타고서 그 감독님이 이제 심호하시는 그 도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갔더니 또 이제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또 밥도 사주시더라고요.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밥 먹자마자 자리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인사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이제 호시탐탐 이제 언제 얘기를 나눌까? 언제 저 이제 졸업하는데 목회지를 좀 이렇게 주십시오. 저 파송해 주십시오. 말씀드릴까?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딱 순간이 가지고 말을 꺼내려고 하면은 갑자기 마음이 탁 막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고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리려고만 하면은 갑자기 마음이 탁 막혀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래서 결국 밥만 먹고 왔어요. 제가 뭐 아버지가 목사님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졸업을 곧 해야 되는데 이제 MDB를 마쳐야 되는데 갈 때 놓고 제가 굉장히 한심한 거죠. 예. 아니 말씀만 드리면 자리를 만들어 주실 텐데 뭐 한국 교회 자리가 없으면 미국 교회라도 보내주실 텐데 그냥 온 겁니다. 그래서 와가지고는 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얘기했어야 되는데 왜 얘기 못했지? 에이 등신아 그러면서 그래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밥을 사주셨으니까 감독님 감사합니다. 메일을 드리면 되겠구나. 이제 메일을 딱 쓰면서 이러이러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감독님 제가 이제 졸업이니까 이제 제가 사역지를 찾아야 되는데 혹시 감독님 이렇게 심호하시는 곳에 제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저를 파송해 주시면은 가서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쓰여서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딱 쓰다가 그 내용을 쓰려고 그러면 갑자기 손이 멈추어지는 거예요.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씨름하다가 새벽이 돼가지고는 에라 모르겠다 안 보내.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밥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다 보내라고 해서 한심한 거죠. 자리도 없으면서 갈 곳도 없으면서. 그러고서는 이제 그분과는 정 반대 방향으로 내려와서 아틀란타로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을 또 했으니까 나중에 온 거죠. 그런데 그때 왜 그 얘기를 못했을까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게 15년쯤 지나고 나서 몇 년 전에 그래서 막으셨나 보다 라고 저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들이 탈퇴하면서 저희는 이제 연합감리교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감독님은 계속 연합감리교에 있으셨고, 그리고 그 감독님이 심화하시던 그 지방에서는 탈퇴를 못하도록 저희 북조지아보다 더 심하게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저희들은 결정하고서 성도님들은 그래도 건물을 놓고 나왔지만 같이 나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는 그렇게 나온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못 나가게 해가지고 그냥 다 깨졌어요, 교회가. 만약에 제가 그때 거기를 갔다면 지금 똑같은 일을 당하거나, 물론 저는 뭐 찬성을 안 하기 때문에 반드시 탈퇴했겠지만 모르죠. 그 감독님과 함께 10수년 같이 목회를 했다면은 저도 뭐 물들어가지고 못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그때 그 자리를 부탁하러 갔지만 결국 뭐 저만 아는 일이지만 부탁을 못하고 온 거는 그때 하나님께서 15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아시니까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구나 라고 저 스스로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5년 후에 알았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그냥 제가 해석을 해서 그렇게 이해는 했지만 여러분 15년 동안 궁금해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때 막으셨을까? 막으신 건가? 아니면 내 스스로 주변이 없어서 얘기를 못한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때 만약에 파송받아갔으면은 교회도 있고 또 성도님도 있고 또 연회에서 월급 보장해주고 얼마나 좋은가? 근데 아틀란타 와가지고 한 명도 없는 데서 개척을 하고, 그래도 성도님들이 와주셔서 감사하지, 여러분이 안 와주셨으면은 저는 어떡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런데 왜 일로 이끄셨을까? 제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질문했으니까 제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파송 안 받아간 게 정말 잘 된 거죠. 그때 막아주셨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 막아주셨다고 하는 게 정말 저에게는 잘 된 겁니다. 제가 기대하고 제가 바랐던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저에게 더 소중한 것들을, 가치를 지킬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험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씩 더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신뢰하게 된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말씀하셨을 때에 100% 순종하고 100% 믿느냐? 뭐 그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멀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보다는 더 순종할 수 있고 전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덜 조급해집니다. 어떤 일이 이게 딱 했다 할지라도 제가 계획이 이렇게 딱딱 돼야 되는데 안 된다 할지라도 별로 조급해지지 않고 그리고 덜 마음 졸이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바울도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길이 다 막혔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막혔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역사하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지역에서 나를 못 오게 막았을 수도 있고 어떻게 막혔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계획한 대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다 막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은 굉장히 중요한 선교 여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 했을 겁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고 이번엔 바나바와 헤어지고 그냥 가는 선교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계획도 더 열심히 세우고 준비도 더 열심히 하고 또 제자 디모데도 합류하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더 큰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열심히 계획하고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 막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저희도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선교인데, 그렇다고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계획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는 가운데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다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전도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성령님 역사하시게 되고 악령은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안 가시는 곳에 가서 나 혼자 그 일을 한다?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없는데 악령이 물러갈 리도 없고 강박한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맞아들일 리도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그 뜻이 확실하지 않다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훨씬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확실하다라고 믿었는데 그 길이 열리질 않아요. 그러면 다시 멈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는 게 훨씬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한 다음에 가도 여러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못 올라가니까 계속 서진하면서 계속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로아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밤에 환상이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이 있었습니다. 비로소 성령님이 왜 소아시아 북쪽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럼 좀 진작 좀 알려주시지. 아예 그냥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너 2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가 아니고 마케도니아 지방이다, 그리로 가라,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질 않으셔서 바울이 한참을 기다리다가 여러 시름 가운데 드디어 그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바울의 선교팀이 소아시아가 아니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신 것이 또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아시아 지방에는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나머지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지역 교인들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 믿기로 결정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믿음과 신앙이 강력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런데 마케도니아 지방엔 아직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소아시아 지방은 이미 세워진 교회들에서 맡고 바울을 통해서는 마케도니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낫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 우리들의 생각, 나의 생각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맞다고 인정하실 수밖에 없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으니까 이제. 근데 이걸 좀 다른 측면의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더 낫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저희들은 내 생각이 다 맞아야 되고 내 생각대로 다 되어야 되잖아요.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고 속이 상하잖아요. 자, 그러면
화가 나고 속이 상한다면은 정말로 내 생각이 낮고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라고 인정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남들은 다 하나님의 생각이나 계획이 훌륭하다라고 인정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질문해 봤을 때 정말로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선택의 순간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낮다라고 정말로 인정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다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가? 자, 여러분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게요, 아무리 내 생각이 크고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는 없다입니다. 보다 더 얘기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저도 뭐 마찬가지죠. 뭐 주여 건물을 주시옵소서, 빨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도 보내주시옵소서,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바람입니까? 예, 하나님의 계획과 바람이시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냥 제 계획과 제 바람이죠. 빨리 건물도 그냥 좋은 게 해서 우리가 1시에 아니고 11시에 드리고 싶고, 성도님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유스 페스터도 막 그냥 팍팍 하여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고 하나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또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대를 가지고 더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서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기도의 내용과 순서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조금 성숙해지면 주님 제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주님의 뜻 안에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죠.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제 원하시는 건 주시고 또 원하지 않는 건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 주님 제가 필요한 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먼저 이루어지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 내용이 또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훨씬 기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기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으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막으셨다면요, 분명 거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뭔가 다른 일들이 그 앞에 놓여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먼 미래에 가봤더니 오히려 그게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미리 막고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주님이 그냥 무조건 들어주시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미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해가 될 것은 막아주시고 안 주시는 게 나을까요? 저는 막아주시는 게 훨씬 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정이 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못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물론 조바심은 나고 속은 상하고 주시옵소서는 계속하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덜 조급해지고 전보다는 덜 화가 나게 되고 전보다는 덜 속상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미래는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미래를 안다 해도 그 미래를 살아갈 힘과 능력이 내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게 되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가라 하면 아멘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준비하라 하셔도,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라 하셔도, 내가 가고 싶은데 거긴 가지 말라고 하셔도,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그냥 믿음 가지고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것보다 더 좋은 열매들이 나의 삶 속에 풍성하게 맺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의 역사하심을 통해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이해되지 않고 완전히 기대하지 않는 일이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상황을 하나님께 모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상황 속에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끝난 다음에 믿음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저희의 길을 막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역사하심 가운데 저희 다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해밀턴 한인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복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하고 복된 예배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예배에 주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해 드립니다. 성도님들이 예물 준비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를 세우는 일과 복음 전도에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드린 성도님들의 손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세밀하고 또 돌보시는 음성과 또 인도하심 가득하도록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악한 영들은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죽음에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이 막으실 때조차도 주님을 인정하고 따라감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열매를 함께 맺기로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